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이제 마태복음에도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된 말씀이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번 접했을 그러한 말씀일 겁니다. 전혀 생소하지 않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저희가 이제 제목으로 나눈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봉독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와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그렇지,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지,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아닌가? 라고 혹시 하는 그런 생각이 드셨더라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통해서요,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서 지금 행하셨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지 그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에서의 모든 중심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를 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믿는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예수님을 환영하시죠.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가셨던 장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바로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굉장히 예수님께서 화나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떠신 분인가요? 이렇게 화내신 분인가요? 예수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인자하시고 온유하시고 여러분께서 표현하실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으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사랑이시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우리에게 사실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화가 지금 나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 안 됐지만 아마도 채찍을 들고 상을 뒤엎으시고, 그리고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사람들을 내쫓는 이 모습, 굉장히 과격한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내쫓다라는 이 헬라의 원어는 원래 언제 사용하는 단어냐면 바로 우리가 사단을, 마귀를, 귀신을 내쫓다라고 할 때 쓰는 그러한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신 것처럼 지금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바로 그렇게 내쫓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상을 뒤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정폭력이나 드라마나 또는 조폭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이러한 장면을 예수님께서 연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이렇게 화를 내신 것일까요? 무엇이 예수님을 그토록 화나게 만드신 것일까요? 흔히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지금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하면서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흔히 말하는 바가지를 씌우면서 폭리를 취하면서 그렇게 강도짓을 하는, 강도의 소굴이 된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화가 나셨다라고 흔히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이해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해가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화나신 이유는 단지 유대인들이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그렇게 폭리를 취하고 하는 그러한 강도의 집과 같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화를 내시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아니, 이 거룩한 성전에서 너희가 강도의 짓을 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아니시죠. 예수님은 성전은 물론 거룩한 곳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거룩한 곳에서 그렇게 더러운 그런 부정한 짓들을 하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분명히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만민이,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여기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원래 헬라어 언어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은 에스네라고 하는데요, 뜻은 우리가 문화나 언어적으로 다른 그러한 민족이나 족속을 우리가 만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nation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가 흔히 가장 요즘에 많이 쓰는 말로는 열방이 되겠죠. 모든 족속, 즉 열방이 기도하는 그러한 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전에서 폭리를 취하며 장사하는 이것에 우리가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열방이 기도하는 집에서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것, 강도의 소굴과 같은 그러한 짓을 한 그거 자체가 초점이 아니고요, 그러한 행위가 바로 열방이 기도하는, 나의 집이 열방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곳에서 그러한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우리가 다 같이 그 부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약성경의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사야서 56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정확히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나오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기록된 바 바로 이 구약 성경을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즉 한마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한 이 말씀은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께 나와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만민이, 모든 열방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여러분 언제 지어졌습니까? 바로 솔로몬 때의 왕 때 지어졌죠. 다윗 왕이 모든 성전 지을 재료를 준비하고 나서 드디어 그 아들인 솔로몬이 왕 됐을 때, 약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1000년 전에 솔로몬의 왕 때에 지어진 바로 이 성전.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한 이 성전이 지어질 때, 그러면 이 성전은 과연 열방과 이방인과 관련이 되어져서 지어졌을까요? 아니면 정말 이 성전은,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는 성전은 정말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러한 성전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솔로몬은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열왕기 상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긴 봉헌 기도를 가운데 드려지는 솔로몬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적군이 우리를 무찔러서 우리가 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간구의 기도를 하죠. 그리고 열왕기상 8장 41에서 43절에 다음과 같이 솔로몬이 또한 기도를 합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 이방인의 기도로 들으시고 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그 하나님임을 알게 하십시오라고 솔로몬 왕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성전은 지어질 때부터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 파괴가 되죠. 그리고 1차 포로 기환한 수르바벨에 의해서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나중에 느헤미야의 성벽이 세워지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헤롯 왕에 와서 성전이 다시 증축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실제 헤롯 왕이 이 성전을 증축할 때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그러한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의 뜰은 여러분 축구장만한 그 이상의 크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생기고 거기에 이방인들이 와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된 그러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가보니 바로 그 성전 안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게 유대인들이 모여서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위해서 그 이방인의 뜰 가운데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이방인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협력기관으로 선교 전략기관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러한 기관처럼 그건데 모여서 우리가 주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온 일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떠한 전략으로 주님이 주신 그 지혜로 전략으로 열방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끔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우리가 이 성전에 모여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전략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바로 예수님이 공간에 성전에 와봤더니 이방인은 온데간데가 하나도 없고 바로 유대인들이 그 가운데 모여서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그렇게 폭리를 취하고 마치 강도와 같은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가 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그렇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시며 그렇게 화를 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한의 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날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오셔서 오늘 마치 성전을 둘러보신 것처럼 2000년 전에 오셔서 성전을 둘러보신 것처럼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우리의 교회를 둘러보신다면 예수님은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동일하게 채찍을 들고 상을 엎고 의자를 둘러엎으시는 그러한 화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대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우리가 만민이 기도하는 그러한 집이 되어야 될 건데,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다른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열방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성전이 원래부터 그렇게 디자인된 것처럼 지금 교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족속이,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까지도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초소가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간이 우리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들이 이 가운데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하나님 교회에 몸된 교회에 와서 정말 열방이 기도하는 그러한 집의 모습이 어떠한 건지를요, 저는 사실 오랫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요르단에서 그러한 교회를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그러한 도전을 받고 정말 은혜를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2018년, 제가 15년에 이집트로 가서 중동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그렇게 선교 훈련하고 동원하는 일을 하면서 먼저 이집트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교회와 교인들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1000만 명 정도 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무슬림의 이 한복판, 이슬람의 한복판에요, 1000만 명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거의 모든 기독교가 말살됐는데 이집트에만 10% 인구의 약 1억의 10%에 해당되는 그러한 기독교 인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분명히 2000년 동안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정말 열심히 고난받는 그러한 박해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른 사람들 가운데,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것들 가운데 눈뜨지 못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그러한 교회를 동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집트에 가서 2015년부터 그렇게 훈련을 하고, 카이로스란 특별한 선교 훈련을 통해서 저희가 훈련을 하다가요, 2018년에 저희가 이집트에 이제 현지의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그들이 아랍어로 이제 훈련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고, 저희가 2018년에 제가 요르단의 카이로스 훈련 책임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르단에 가서도 동일하게 이집트에서 했던 것 같은 그러한 선교 동원을 하러 갔습니다. 요르단은 약 20만 명의 그러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인구 1000만 명에 한 20만 명 정도의 교회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정교회고 약 한 70개, 80개 정도의 교회에 그런 개신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르단 교회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요르단에 가서 이제 그렇게 선교 훈련을 하면서 요르단 사람들을, 현지인들을 그렇게 리더로 키우는, 그렇게 세우는 그런 훈련을 2년 정도 계속 했는데요. 제가 그래서 요르단을 이집트에 살면서 한 5번 정도를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2019년 10월에 저희가 특별한 방문을 했는데, 이집트에서 이렇게 카이로스 훈련을 받고, 여러분 선교 훈련 받으면 한국에서 대부분 보편화된 그러한 훈련들이 선교 훈련 교회에서 받고 다 어디 가시죠? 단기 훈련 가시죠. 근데 이집트에 이렇게 단기 훈련 가는 것들이 잘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집트에서 카이로스 훈련을 끝나고 이집션들을 데리고 단기 훈련으로 요르단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의 있는 그 장소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저희가 가서 요르단의 암만에서 여러 나라의 예멘이고 이라크고 시리아의 그런 난민들을 가정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을 하고요. 그리고 한번 저희가
시리아와 요르단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방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구가 한 5만인데 거기에 8만 명 정도의 시리아 난민들이 갑자기 몰려들어서요, 원래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난민들이 와서 한 13만 명 정도 되는 그러한 그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저희가 이 단계팀을 데리고 가서 같이 한 교회에 방문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제가 이름이나 그런 부분들은 자세히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아 난민 사태가 터지면서요, 국경으로 이렇게 많이 밀려드니까 그 도시에 있는 대부분 정서가 이 난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이 한정된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난민들이 몰려왔죠.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보통의 허드렛 일을 하시는, 일을 이렇게 하루하루 먹고 사시는 그런 일들 하시는, 특히 노동하시는 분들은요, 갑자기 난민들이 다 일자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요르단 사람들이 굉장히 시리아 난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감이 있는, 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실은 그 전반적인 그러한 정서가 있는 그 도시에서 이 교회는 난민을 오신 분들이 교회를 완전히 개방을 하고, 그리고 그 시리아 난민들은 다 참고로 대부분 다 무슬림들입니다. 그래서 자매님들은, 아내 되신 분들은 다 히잡을 하고 이렇게 교회를 방문해서 교회에 와서요 접수를 해요. 접수를 하면 그 접수되신 분들을 구호물품도 전달하고 그분들을 계속적으로 가정 방문하면서, 정말 난민들의 마음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2년 계속 방문하면서 사실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 교회가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2층에는 각종 기술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또 장소들이 있어서 이 히잡을 쓴 무슬림 자매들, 그리고 이 무슬림들이 교회를 마치 사원, 모스크를 드나들듯이 너무나 편안하게 이 교회를 드나드는 거예요. 사실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저희가 3일 정도를 머물렀는데요, 보니까 예배 드리는, 우리가 대예배가 금요일 날입니다. 참고로 중동 지역은 일요일이 아닌 금요일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금요일 날 드려지는 대예배 보니까 히잡을 쓰고 같이 와서 예배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성도들도 거기에 뭐 동야됨이 없이 다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집중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서, 와, 이 교회는 정말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그리고 나눈 것처럼 열방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알기를 원해서요, 와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리고 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나가서 교회를 완전 개방하고 그들 가운데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집이 열방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러한 사실 모델을 제가 이 요르단 방문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뜻에는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뜻이라, 그러한 집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한 모든 열방을 위해서, 모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이사야서 56장 7절을, 성경을 그렇게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열방이 기도하는 집을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라고 번역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동일하게 또한 만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열방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는 일이 일어나는, 이렇게 소망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열방을 위한 그러한 간구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요, 만민을 위해서 동일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만민이 함께 우리와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집으로 우리 교회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가 만민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하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더라면,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은 정말 어떠한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이 교회를 향한 그러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나와 내 집과 내 교회와 그리고 내 직장을 위해서 모든 것이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한 그러한 기도만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이 문제, 나의 가정의 이 문제 놓고 붙들고 기도하고 싶을 그러한 순간들, 절박한 순간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여기 남양주 여기뿐만 아니고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모든 족속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6,900개의 그 족속 가운데 하나님이 왕 되심을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지키시고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먹고 마시는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아시고 더하실 거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의 삶 통해서 우리가 무릎 꿇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러한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몇 가지의 우리 삶 가운데 이집트에서 살아나가면서 특별히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가 한국이 1월부터 코로나 팬데믹이 심해지고 중국에 이어서 심해질 때 이집트는 아주 잠잠했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처럼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3월 되니까 이제 100명, 200명 생겨나면서 공항이 전격적으로 폐쇄되고 그리고 야간 통행 금지가 생기고 하면서 좀 더 힘들어지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좋은 게요, 밖에 못 나가니까 집안에 있으니까 예배하고 기도할 시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우리 아내와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 셋이 앉아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눈 떠서 말씀 기도하는 시간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저희가 말씀 기도를 계속해서 지금은 우리가 역대하 기도 26장을 지금 붙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아예 우리 가정교회 이름도 지었습니다. 회복교회. 우리가 이 교회를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만지시고 우리의 예배를 세우시고 할 거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가정교회를요, 세 사람만 있는 교회를 회복교회라고 이름 지었고 그렇게 날마다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열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들은 신천지와 K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짧아가지만 계속 그러한 기도에 강구를 하는 그런 기도를 저희가 계속 하고요. 특별히 5월 달에 저희가 라마단 30일의 금식 기간 동안 이 라마단 금식에 무슬림들을 위한 그 기도가 있는데, 저희 가정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연합해서 기도할까, 이 30일 동안 특별히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할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기도의 네트워크가 연결돼서요,
우리 한 200명 정도 되는 그 난민 사역자 한인 네트워크 선교사님 그 사역자 그 네트워크와 연합해서 우리가 그렇게 계속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매일 20명 정도가 한국 시간 밤 10시, 이집트 시간 오후 3시에 모여가지고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열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모든 어둠들이 드러나고 빛으로 나오게 하십시오라고 계속 간구하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요, 정말 우리가 듣는 이야기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중동 땅에 많은 그런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마음들을 겸손케 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한국에 있는 그러한 신천지들이 드러나고 이단들이 드러나고 동성애가 드러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실 이 땅 가운데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지 않으면 감추어졌을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일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요 정말 계속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역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제 막혔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르단을 가야 되는데 요르단에 가서 이 현지인들을 계속 훈련하기 위해서 가이로 선교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데 공항이 막혔으니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셔서 저희가 처음으로 우리가 이 카이로스라는 선교 훈련을 한 30시간 정도 훈련하고 이 선교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선교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의 이제 삶을 가치관들 변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데요. 이 훈련을 하는 나라가 저희 나라를 포함해서 약 103개의 국가에서 지금 카이로스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온라인 제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요르단에서 제가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줌을 통해서 카이로스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은 오프라인에서만 일하시고 온라인에서는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깥에 모여져서 오프라인으로 예배할 때도 역사를 하셨고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그렇게 훈련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참석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만지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온라인 훈련하면서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이제까지 이 대면 훈련할 때는 요르단의 훈련생들이 국한됐는데요. 이게 온라인 하다 보니까 터키에 있는 이란인 부부가 저희 훈련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이란인 부부를 선교훈련 가운데 만날 거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붙이신 영혼들이죠. 근데 이란 부부는 원래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인데 예수님을 영접한 지 3개월 된 이란에서 나온 터키에서 사는 난민입니다. 근데 3년 정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어쩌면 초신자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부부가 훈련을 받고 나서요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만지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그 자매님 H 자매님의 간증의 일부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매님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훈련이 다 끝나고 영어로 쓴 걸 제가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바꿔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자. 모든 기회를 포착하고 반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자. 이란 사람뿐 아니라 모든 열방의 복음을 전하자. 아프간 사람들, 아랍인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터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결코 열방을 제자 삼는 선교 대위임령의 목표를 잊지 말자.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자. 열방에 대하여 배우고 다른 언어들을 더 배우자. 난 이미 모국어로 페르시아 말을 하고 영어와 터키어와 불어를 조금 한다. 아프간의 문화를 더 배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의 문화와 그들의 문화가 겹치는 부분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기도하며 전략을 가지고 믿음으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게요, 이 간증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제 3년 된 무슬림 그때까지 삶을 이슬람 이 거짓 영 가운데 속아서 살던 이 자매님이 선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접하고 나서 드려지는 그 자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자매의 고백 가운데요,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은 바로 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돼서 주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 방법으로, 그 전략으로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이 자매의 간증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계속 열방을 놓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저희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신 것을 저희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건데, 저희가 사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니면 제가 이집트에서 줌으로나 여러분을 뵐 수 있었을 텐데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요, 저희가 가정교회를 계속 우리 회복교회가 계속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3월부터 말부터 막혔던 이 공항이 막혀 있는 거예요. 저희는 사실 작년부터 안식년을 준비를 하면서 사실 계획했던 겁니다. 코로나가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안식년을 통해서 회복하고 저희가 다시 롱텀으로 달려갈 그 길들을 위해서 제가 안식년을 계획했는데, 여름에 나와야 되는데 공항이 닫혀 있는 거예요. 6월 초가 돼도 중순이 돼도 공항이 열려야 나가죠. 그런데요, 그 이집트에 그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확진자가 1,500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6월 달에. 여러분, 공항이 열릴 것 같습니까? 절대 안 열릴 것 같죠. 근데요, 이집트 정부가 전격적으로 6월 말에 공항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공항 연다. 1,500명인데 그래서 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7월 중순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공항을 열어서 저희가 나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가격리에 대한 부담도 엄청 사실 있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고, 특별히 우리가 8살 먹은 아들이 있어서 아들이 자가격리에 대한 그 개념을 이해하고 나서부터는 절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방에 갇혀가지고 집 밖에도 못 나가고 문 밖에도 못 나가고 음식 들여다주면 먹어야 되고, 그 3시 2주 동안 얼굴만 보고 계속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얘가 패닉 상태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렇게 기도 가운데요, 제가 아까 그 난민 내촉을 위한 그런 같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저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지체들을 통해서 저희가 5,000평 되는 그러한 연수원에서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한 건 우리 아들이요, 자가격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지금. 그래서 어디 리트릿 갔다 온 줄 알아요. 거기 가서 메뚜기 잡고 뭐 사마귀 잡고 귀뚜라미 잡아가지고, 그래서 너무나 사실을 감사한 거죠. 저희는 사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가정 가운데 열방을 위해서 가정에서 그리고 함께 연합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렇게 우리를 가정을 인도해 나가신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식년도 사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잘 모릅니다. 저희의 마음의 소원은 원래 캐나다에 가서 안식년을 하는 건데 지금 캐나다 문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한 발짝 어디를 가든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가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저희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이 한국이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 가 있게 하는 그 자리에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지내는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안에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인 걸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또한 교회이고, 우리 지금 현재 모여드려지는 이 조안에 있는 교회가 동일하게 또한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특별히 우리가 모여지는 이 교회가, 주 안에 있는 교회가 만민이 정말 와서 이 문을, 너무 감사한 게요, 여기 보니까 카페 이름이 블레싱이더라고요.
이 블레싱은 여러분들만을 위한 그런 블레싱이 아니고요, 여기 있는 지역사회에 있는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주 안에 있는 교회 가운데 와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축복이 흘러가는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장소가 정말 열방을 향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그러한 블레싱의 장소가 동일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주 안에 있는 교회가 또한 열방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매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주 안에 있는 모든 교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